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옥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 주까지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 아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성령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돌비에 쓰여진 것과 신비에 쓰여진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돌비의 먹으로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새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신비의 영으로 새기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직분은 의문, 라이팅, 의문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조문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사람에게 정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신비에 새겨진 이 영의 직분은 영을 따라 거룩한 생명과 하늘의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이 언약을 맺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비에 새겨진 직분은 외적인 표준이나 성스러운 물건 또는 성스러운 장소들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신비에 새겨진 직분은 그 인격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크게 의존하는 자들이 됩니다. 둘째로 이해와 통찰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 위에다 더 많은 조례와 유전들을 부과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근채와 박하와 회양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야채들의 11조까지 드리기 위하여 그것들까지 근수를 정확하게 세서 11조를 정확히 드리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은 걷지 말아야 하고 몇 그램 이상은 들지 말아야 한다는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참된 의미, 즉 그 안에 감추어진 참된 생명의 체계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들을 풀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참된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이해력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삶과 그것의 근본 정신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율법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결코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 영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진수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이 대답 잘하는 것을 보고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가에 매우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열띤 토론과 변론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도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평소에 관심사였던 이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29절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율법의 진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바로 그 믿음에 기초한 이웃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하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 달려와서 꿇어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십계명 조문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18,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청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자신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는 모습을 자신의 장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사랑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성취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단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들을 수집해 놓은 의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날카로운 정죄칼을 들이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이요, 오늘날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진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었을 때 자신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또 그 의를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자랑했던 것이 더러운 옷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원리인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그것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가 무엇이며 복의 첩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서 의문을 조차 사는 사람들은 오직 율법의 정죄 기능만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동기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의 동기는 결국 자기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이 단지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선을 행하는 것을 담대히 멈추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걱정에, 양심의 고소에 의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동기는 자기 보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유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의 동기는 자기 만족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매우 열심히 의를 생산해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한없이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의, 자기의 의입니다. 이는 과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다른 누구보다 율법에 열정적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구보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의고 지식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단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행한 동기는 철저히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자기 보존 아니면 자기 만족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동기 율법을 따라 의문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의 동기는 자기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자기 보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이 보존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동기, 모든 동기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이런 인생의 반전, 삶의 동기의 반전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자기를 보존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사람의 제1되는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의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영에 묶여 있습니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란 무거운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라이팅, 문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종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영, 즉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 속으로 넣어버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의 생명 속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의 생명 속에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의 생명 속에서 부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의 아들과 함께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를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양자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전에 우리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는 주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짐에 짐을 더하고 짐에 짐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계명들이 더 이상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짐이 됩니다. 양자의 영은 그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종의 영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착고에 매여서 무서운 감독자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졌지만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매임도 없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직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내게만 종이 되고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고엘이 가서 반드시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구속함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그 백성들을 반드시 속량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종의 영은 우리의 죄를 한 톨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늘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 양자의 영은 우리의 죄의 영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보증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더 나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 인생의 결국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들이 반드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마지막에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입니다. 이들은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하나님은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며 이것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옛 언약에서 인간은 오직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새 능력, 새 힘이 그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take away, 그 육신의 죄를 그에게 모두 덮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역시 연약하기는 옛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것과 동일한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2021년 다르고 21년 다르고 2030년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경험한 이스라엘도 실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가운데서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거나 산의 깊은 굴로 들어가거나 또는 산의 높은 절벽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경건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척도들을 만들어 행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의를 쫓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결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종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욕은 그런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주관하는 마귀의 세력도 인간의 힘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건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강탁해지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수도원들은 중세교회사를 배워보면 망국기가 날려야 할 망국기가 날리는 것처럼 이제 그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사생아, 수도사들의 사생아들의 기저귀가 망국기처럼 날렸다. 중세교회사에서 배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갔고 또 광야로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던 고행자들도 절반은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이 새로운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져 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지위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의 은혜는 반드시 승리하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 마치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도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과연 나쁜 것입니까? 다음 주에는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 맛볼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그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결코 받을 수 없고 또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 주사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스는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